택시를 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기사님한테. 근데 이 기사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을 막 강하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저를 설득이라도 시킬 듯이 막 엄청나게 열을 내면서 막 하나님을 부정하더라고요. 그거 전도하다가 싸울 수도 없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느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데 어쩌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신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을 줄 믿습니다. 이왕에 우리 예수 믿게 되었는데 더 열심히 더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가사냐면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할 때 여러분 참 좋았죠? 그냥 늙어간다 그러면 이게 좀 많이 섭섭하고 그 늙어가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가사에서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이 가고 맞아 익어가는 거지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과일이 조그맣게 이렇게 꽃이 진 다음에 생겨가지고 점점 커지죠. 우리 이제 화단에 감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었는데 감 같은 거 이제 땡감 조그만 거 막 감 떨어지면 꽃잎 떨어지면 거기 이렇게 조그만 감이 열렸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다 컸다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다 큰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익어야 돼요. 그죠? 감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이런 과일들이 막 커갈 때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이쁘게 커가는데 다 컸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익는 과정을 거쳐야 진짜 맛있는 과일이 되지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제가 제목을 온전한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끝으로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를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1장부터 요 4장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온전한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라회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다 권사님들이셔요 거의. 그러면 이제부터는 익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익어가는 삶.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익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온전한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8절 끝에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 여기 그 앞에 6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게 온전한 삶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 동사 그리고 9절에서 행하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6가지 이거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먼저 여러분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참된 것을 바라보고 참된 것을 생각하고 참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참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참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참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항하는 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를 향해서 그는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의 아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신데 마귀는 거짓이에요. 마귀가 세상에 뿌려놓은 이 거짓말들이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그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에든지 오르며 참되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거짓이 들어오면 거짓된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인생도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우리가 믿은 대로 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생각도
참된 생각을 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거짓은 버리고 참말을 해야 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진짜 이제 참된 길로 가는 거고, 그럴 때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원인이 참돼야 결과도 참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거짓이면 그러면 결과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경건하며 그랬어요. 경건하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에 조심조심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인정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행 심사가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고요,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우리 사람이 익었다는 얘기는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 저 사람 연세가 드셨는데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그게 익은 사람이죠. 네?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진짜 익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자, 여러분, 오늘 사라 회원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볼 때, 아, 참 저분들이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네,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드셨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잘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평가를 해요. 진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 올 때, 아, 저분은 엉터리야, 저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이런 평가를 나름대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참 저분은 경건하게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존중할 만해,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르며 그랬어요. 오르며. 한문으로 옳다는 말이 의자를 쓰죠. 의. 오를 의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인이에요. 의인. 반대는 죄인. 옳다는 얘기는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지요. 죄와 반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나요? 성경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은 자기의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야, 정말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님이 가르친 논어, 그리고 제자인 맹자,
이런 분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는 지침이고 윤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그 공자님 가르친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사람 의인이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그런 유대인도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누가 의인이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도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 진리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의인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됐죠? 이거를 신분상의 의인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 신분상의 의인이 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자꾸 끌어올려야 되는데, 수준의 의의가 이제 뒤따라와야 되는, 그게 성결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는 익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익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맛있죠. 저는 여기 와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김치 담아가지고 얼마 안 되면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김치 맛을 미쳤다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익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익어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탁 익어지면 어때요? 진짜 맛이 제대로 들어요. 저희 집에 맛있는 김치가 있는데 한 3, 4년 된 갓김치가 있어요. 제가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싹 돌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요? 이게 푹 익었어요. 보통 갓김치 만들 때 보면 젓갈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젓갈을 넣어가지고 이게 잘 익다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침 안 고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제 신분상으로는 너 의인이 됐다, 네 모든 죄, 너무너무 많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거 다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셨어, 신분상의 의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진짜 의롭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신분상의 의인은 됐지만 여전히 죄된 습성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사는 거 보면 의인으로 만들어 줬는데도 여전히 자꾸 죄된 삶을 살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아직 익어지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저와 여러분이 익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수준이 높아져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고 익어져서 진짜 의롭게 사라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해요. 근데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렇게 살려고 자꾸 생각을 해놔야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져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렇지 정결하다 혹은 순전하다 순결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순수하다는 게 순수하다. 물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뭔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순수함 그거를 우리가 정결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이렇게 정결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깨끗하고 거짓된 게 없고 이렇게 순수하다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사랑스럽다는 얘기죠. 사랑스러운 존재. 요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매력적이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사람 참 마음에 들어요. 자꾸 사람의 마음을 끌어요. 그 사람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옆에 가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이런 인상을 풍기는 사람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익어지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것의 반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불쾌감을 주거나 적대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거리를 좀 두고 싶은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다 매력 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다들 70이 넘었는데 볼이 빵빵하고 불그스름하면 매력적이겠지만 이제 그런 시절도 지났잖아요. 그런 걸로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가 지났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은 인품에서 나와요. 성품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권사님 매력 덩어리야.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말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할 만하며 그렇지. 칭찬할 만하며 좋은 평판이 나는 거지요. 예? 우리가요 자꾸 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잘해서 여러분이 들을 때 굉장히 좋은 말이다, 참 공감이 된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이거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누가 그런 거 생각하며 삽니까? 꼰대들이나 그런 소리 하지. 진짜 왜 꼰대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꼰대 소리 하면 듣기도 싫은데. 젊은 아이들이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꼰대라고 듣기 싫다고 아예 상관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확 돌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 말고 그들은 뭘 원하겠어요? 짜릿하고 흥분되고 재미있고 자유롭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잠깐이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옳았어 하면서 돌아오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의 이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젊은 시절을 다 거쳐서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되셨는데, 물론 여러분이 사셨던 그 젊은 시대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사는 시대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젊은이들은 대부분 어른들이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보고 싶고, 그것이 진짜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것 같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 같고 정말 그런 길로 달려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면 그게 너무나 짧은 순간이고 그것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은 다 이 자리로 돌아와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하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변함이 없는 얘기구나,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는 더울 때 슈퍼 가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원한 생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막 길을 걸어가는데 막 너무너무 땀도 나고 막 더워가지고 막 정말 힘든데 옹달샘을 발견했어. 그 옹달샘에서 나는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면 정말 갈증이 싹 가시고 더위도 가시고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새들이나 들짐승들이 옹달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마음껏 여기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물이 필요하면 꼭 그 옹달샘에 와서 딱 물을 마시고 또 이렇게 가는데, 그 옹달샘이 없으면 결국 그 들짐승이나 새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도 그런 옹달샘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막 세상 여기저기 잘난 척하면서 돌아다녀 봐도 결국은 내가 돌아오는 자리가 있어요. 돌고 돌아서 또 돌아오는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최고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이거지게 하고 맛이 나게 하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 삶의 진리, 그 가치가 바로 이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뭘 행하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해서 가르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대로 또 본을 보이며 살았어요. 그걸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보았단 말이죠. 그거를 그대로 본받으면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는 생각할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행할 것을, 힘써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소중한 말씀들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몸소 살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었고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도 배웠지만 삶을 그렇게 또 따라가면서 본을 보았단 말이죠. 그 본받은 사람들이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과 또 내 삶이 일치가 되어질 때 이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내 믿음의 일치가 되어지도록 자꾸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가서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행함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익어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것저것 매일 듣다 보면 우리가 아이고 그거 다 어떻게 지킵니까 하면서 무거운 짐으로 느끼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이 바로 서면 결국은 내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게 되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되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먼저 잘 머릿속에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온전해지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탕자가 참 허랑방탕하다가 다 털어먹고 이제 알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아들의 자격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종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 그러면서 갔죠. 근데 아버지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넌 종이 아니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가락지를 끼워준 게 내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표예요. 그게 그 가락지는 지금의 우리 가락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시대의 가락지는요, 인장, 도장이 거기 새겨져 있는 반지거든요. 그럼 그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요, 아버지의 재산권을 내가 이 도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만 그런 걸 주는 거잖아요. 도장을, 이 반지를 다시 끼워줬다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걸, 이 자식이 내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못을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 그런데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새 옷도 입혀주고 반지까지 다 찍어주고 끼워주고 잔치까지 벌여서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이제 아들로 내가 확실하게 인정한다고 이렇게까지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종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들답게 살아야죠.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자격 없는데 그러면서 아들답게 살지 않고 여전히 종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화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람들 그것 때문에 불러가지고 잔치도 벌이고 아들로 소개하고 그렇게 반지까지 끼워줬는데
아들답게 살지 않는 이 아들을 보면서 화가 날 거란 말이죠.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너는 확실한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진짜 아들답게 살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종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버지가 그걸 그냥 두고 보겠느냐고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들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게 바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아들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나 자격도 없어요, 나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아버지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당당하게 살고 내 아들로서 마음껏 살아. 이게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들답게 사는 게 뭐냐? 온전해지는 거예요. 익어지는 거예요. 늙었다고 신세 한탄할 게 없어요. 지금은 내가 익어가고 있구나. 익어가고 있구나. 이 익어간다는 결국 온전해지는 생각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행동도 제대로 가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